참 평안 주신 주님을 찬양해. 폭풍이 와도 나 평안해.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나 든든해. 오늘 우리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봄인데 여러분 봄 기운과 함께 성령의 생기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한 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잘 읽으셨습니까? 레위기가 이제 처음 읽고 이렇게 뭐 몇 번 읽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 딱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은 레위기보다 더 은혜로운 책은 사실 다 은혜롭지만 레위기가 사실 제일 은혜롭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리, 속죄의 교리,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은혜가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레위기에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속죄의 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 믿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구약 시대의 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은 한센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나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자 합니다. 나병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고대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한정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나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사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술이 좋아도 혹 우리의 일가 친척 중에 나병에 이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시대에 한정하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에 대한 정결 의식,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병은 지금은 뭐 약이 좋고 의술이 너무 발달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고대 시절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병은 그냥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평생을 난치병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기도 했죠. 특별히 고대 시대의 나병은 별다른 치료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사형 선고나 다른 바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병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을 시키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나병이 그 시대에 죽음의 병이요 저주의 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고침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진영으로 들어오느냐 그 규례에 대해서 지침을 오늘 말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나병도 죽을 병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죄와 구원의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나병의 특성을 보면 어찌나 죄의 특성과 죄의 특성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해결하면 이 나병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죄악이다. 이 죄로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13장과 14장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1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에 걸렸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면 같이 있지 못하죠.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죄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죽어가는 인생을, 시들어가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 바람같이 지옥으로 날려가는 인생,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의 특징 그리고 죄의 특징 가운데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막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다 던져버리고 날마다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훈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던져버리고 멀리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병은 전염된다는 특성입니다. 13절에 읽어보면 퍼진다. 이게 바로 전염된다는 거죠.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만이 아니고 이웃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일시에 잡지 못하면 가족에게 옮겨갑니다. 이웃들에게, 마을로, 온 도시로, 어떨 때는 온 민족이, 역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계속 꿈틀거리며 자라가기 때문에, 죄는 계속 퍼져가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아니다 그러면 끊어버려야지, 작은 거짓말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작은 유혹과 욕망들 절제하고 이기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유혹과 욕망에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죄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번져간다. 여러분, 나만 그냥 고통당하고 나만 그냥 망하고 내 당대에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퍼져가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로까지 전염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죄도 용납해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꿈틀꿈틀 자라나서 계속해서 퍼져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3월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병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같이 못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참 불쌍한 가련한 이유는 혼자서 진영을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격리되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를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이 옆에 다가오면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외치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살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마을에서 진정해서 나와서 가족을 떠나 저 외롭게 골짜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벤허라는 영화가 아마 어른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건데 그런 고대에 관한 영화를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때 정말 이렇게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참 고독해집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 보셔서 모르겠지만 죄를 지으면 정말 고독해집니다. 괜히 가족과 마음이 멀어지고요. 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질 못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표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 죄가 속에 있으면 스스로가 자꾸 고립이 되는 것이.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가족에게로 가까이 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장모님들의 기도를 부탁해서 빨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인이 조금 찝찝하고 불편하다고 자꾸 멀리 가면 계속 여러분 악한 영이 멀리 쫓아내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생명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네 번째는 나병은 불살라야 합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옷가지들과 물건들은 다 태워야 합니다. 왜입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13장 52절에 보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을 지니라. 여러분 메이크가 없습니다. 명품이 없습니다. 다 불태워 불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죄의 종말도 불심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인의 끝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이 표현이 상상이 됩니까? 죽음도 흑암도 음부도 모든 엉터리 같은 거 불못에 다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 내 마음에 심고 확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인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이 땅의 것은 다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의 특징은 죄의 특징과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 얼마든지 산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 14장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뭔지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환자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결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모든 진찰은 제사장이 판단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직접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왕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냥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때가 되어 성문 밖에서 해골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죄인들과 환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나는 의인, 부자, 권세자, 잘난 자 위해서 또 왔지만 그러나 나는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죄인을 찾으십니다. 고독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약한 자, 내 혼자 힘으로 뭘 해보려 해도 하지 못하는 자,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오신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살려서 날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결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그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그렇게 함께 묶어서 피를 찍어 그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 여러분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 건축 그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 북쪽에서 그 튼튼한 나무를 가져왔죠. 홍색실은 빨간색 피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우슬초는 잘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박하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다 생명을 뜻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새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피를 찍어 그 환부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이 새의 피가 이 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괜히 미안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한 마리는 살려보냅니다. 훨훨 살아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도 저렇게 훨훨 날아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구약 시대에 그대로 보여주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나도 살 수가 있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스스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가 정결하다 깨끗하게 되어도 이제 자기 스스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 오늘 8절 9절을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맨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미 깨끗하게 나왔으면 바로 집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한 번 더 몸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흔들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내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 손과 발은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목욕하면 되었다, 더 이상 두 번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손과 발은 날마다 씻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회막에서 드디어 회복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을 가족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외롭게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고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가 오늘 이 8절에 보면 7일간을 장막 밖에서 머뭅니다. 이제 다 나았지만 쑥 들어오지 못하고 7일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회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날을 사모했을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을 보시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들,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 무엇보다도 온 공동체가, 가족들이 함께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러니 이 8일째 드디어 예배드리는 이 날,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축제의 날이 이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일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다시 부활하신 바로 8일째, 오늘 그 영광의 날, 모든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부활하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바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질병에 고통받다가 살아 돌아와서 8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남은 생은 덤입니다. 덤.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노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검은보화,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우리의 원죄, 자범죄,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일이 그날이요, 내가 세례 받은 날이 그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바로 그날 밤이 이 8일째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축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잠시 위축되었다가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날이요, 오늘 이 주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3월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주일이 이런 기쁨의 생명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아까 불렀던 거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